시편 103편 1절로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면서 마땅히 늘 있어야 되는 것 그렇게 알고 살아왔는데 사실 있을 땐 잘 몰라요. 없어져 보면 이만큼 내게 소중한 것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는데 이 차이 같습니다. 살아생전의 일상의 삶 속에서 깨닫는 사람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과의 삶의 차이, 이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깨달으면 천국이고 깨닫지 못하면 지옥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맥주감사 주일인데요, 딱 절반이 지났어요. 그죠? 6개월이 지나고 7월 첫 주, 아마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기의 삶을 잘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후반기를 향해 나아가라. 늘 우리가 한 해가 지나면 끝자락에서 하는 말들이 있죠. 이렇게 하면 좋았을 것을, 이 부분이 후회가 좀 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후반부에는 전반부에 우리가 잘못된 것들, 나태했던 것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게을렀던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수정하시고 결심하시고 결단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후반부 인생에 또 귀한 결실로, 복된 결실로 드러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주 재미있는 예화가 하나 있어 소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당시에 코카콜라가 지금이야 뭐 전 세계에 들어가지 않은 곳이 없어요. 저 사회주의 국가, 또 아프리카, 중동까지 코카콜라가 매점에 가면 항상 차지하고 있는데, 한참 이제 코카콜라가 이제 세계를 향해서 번성해 나갈 때에 중동 아시아의 코카콜라 회사의 영업사원이 이제 파견이 됐어요. 중동 지역이니까 얼마나 덥습니까? 사막이 있는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큰 기대감을 가지고 간 거죠. 이 시원한 콜라 가서 그들이 먹어보기만 하면 다 취해버릴 것이다. 거기에서 그런데 자기가 맡겨진 영업을 다 완수하지 못하고 좌절하고 돌아왔습니다. 한 친구가 물었다고 그래요. 아니 그 더운 나라인데 그 무더운 아랍에서 어떻게 콜라, 그 시원한 콜라를 가지고 가서 그 성공을 할 수가 없지? 이해가 안 되네. 영업사원이 이제 이렇게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내가 처음에 중동에 파견되었을 때에 콜라는 그곳에서 거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굉장히 자신만만했고 아주 쉽게 매출을 올릴 거라고 장담을 하고 내가 떠났지. 가서 보니까 난 아랍어를 못하잖아. 그래서 아이디어를 짰지. 그림으로 표현해야 되겠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요, 텔레비전에 보시면 코카콜라 선전하는 거 보세요. 저는 깜짝깜짝 놀래요.
야, 어떻게 선전을 저렇게 만들어내나. 다른 광고에 차별화가 있어요. 반드시. 저는 코카콜라 선전을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콜라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데 그 광고를 보면서 제가 감동할 때가 많아요. 야, 저 기발한 아이디어구나. 기발한 아이디어. 이제 아랍을 못하니까 포스터를 만들어서 콜라의 이미지를 전달하려고 한 겁니다. 그러면서 포스터를 세 개의 이미지로 나누어서 준비를 합니다. 첫 번째 포스터 맨 왼쪽에 딱 붙은 거죠. 한 남자가 완전히 탈진해서 뜨거운 사막에 쓰러져 있는 그림을 딱 붙여놓은 거죠. 그 옆에 나란히 붙여놓은 포스터, 그 남자가 우리 휘사 콜라를 마시는 장면. 마지막에 세 번째는 환하게 원기를 회복해서 깔깔대리고 웃는 환한 모습. 어때요? 이 광고가 어떻습니까? 괜찮죠? 쓰러져 있다가 콜라를 먹고 벌떡 일어나서 껄껄대고 웃는다 이거야. 기가 막힌 아이디어잖아요. 이 세 개의 포스터를 곳곳에 나란히 수도 없이 붙여놨지. 야, 그러면 그건 뭐 효과가 100점이겠네. 그 친구가 말합니다. 그 말에 영업사원이 하는 말, 여기까지는 완벽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결정적인 한 가지 사실을 놓친 게 있었네. 아랍인들은 우리는 글씨를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읽지만 아랍인들은 거꾸로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읽는다네. 그러니까 포스터를 나는 왼쪽부터 붙여놨는데 그 사람들은 오른쪽부터 이해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멀쩡하게 웃던 남자가 콜라 마시고 사막에 쓰러져 죽는 거야. 자, 망했겠어? 흥했겠어? 망한 거죠.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전혀 반대의 의도로 저쪽에서 해석을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거꾸로 읽으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알지 못하면 나와 상관이 없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복음이 좋다 할지라도, 아무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위대한 일을 우리 위해서 해주셨다 할지라도 이 복음을 알지 못하면 전혀 그 사람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아무리 귀한 메시지가 있다 할지라도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면 전혀 엉뚱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도 우스갯소리로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과거에 제가 4년 동안 신학교에서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이제 그때는 뭐 기숙사에서 한 3명, 4명 이렇게 보통 썼어요. 저희도 4명이 같이 어울렸었는데 그 친구들이 지금까지도 저는 아주 절친으로 목회를 같이 청교처럼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김성준 선교사님도 그 중에 하나예요. 그때 가까워진 거예요. 4년 내내 같이 살았으니까. 근데 그 가운데에 경상도 친구가 있었어요. 경상도 친구가 있는데 사투리를 얼마나 심하게 쓰는지. 어느 시험 기간이 되어서 밤늦게까지 불을 켜놓고 책상에서 공부를 하는데 이 친구가 이제 너무 피곤한지, 그때 뭐 에어컨 같은 게 없었으니까요. 미니 선풍기 하나 틀어놓고 그러고 이제 잠이 드는 건데 누워가지고 이 친구가 자꾸 나 공부하고 있는데 야쿠르트 줘, 야쿠르트 줘, 야쿠르트 줘, 자꾸 잠꼬대 야쿠르트를 달라는 거예요. 냉장고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제가 보니 좀 딱해.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야쿠르트를 먹으면 자면서 찾을까. 그래가지고 가만히 참고 있다 보니까 나중에 짜증을 내면서 야쿠르트 달라니까. 그래서요, 저 공부하다 말고 교문 밑으로 내려가서 편의점에 가, 그 당시 뭐 조그만 구멍가게죠. 대학교 앞이니까 늦게까지 하는 데가 있었거든요. 거길 가서 야쿠르트를 얼른 사다가 갖다 줬어요. 일어나서 먹으라고. 그랬더니 벌떡 일어났어. 야쿠르트 사왔다고. 그게 한이 됐냐고. 그래. 내가 언제 야쿠르트 먹는다 그랬냐고. 아직 야쿠르트 달래매. 짜증을 내면 야쿠르트 달래매. 그때 하는 얘기가 그게 아니고 선풍기 바람이 세니까 야쿠르트로 달라 그랬다는 거예요. 사투리를, 경상도 사투리를 쓰니까 나는 그 야쿠르트인 줄 알고 애쓰고 갔다 왔는데 짜증을 오히려 내는 거예요. 왜 말귀를 못 알아먹냐 이거야. 저는 그게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내가 굉장히 귀가 밝은 사람인데 야, 이 세상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있을까 없을까? 실제로 생겨요. 말하는 사람의 전달 의사가 듣는 사람의 귀와 연결이 잘 돼야지 이것이 좀 아름답게 합력해서 귀한 결과가 나오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엉뚱하게 선한 일을 하고도 욕을 먹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수준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역사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치관,
이걸 우리도 그 마음에 소유해 주길 원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대면하는 본문은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는, 다윗이 노년에 자기의 인생을 여정을 회고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의 시로 쓴 그런 내용이거든요. 제가 다시 한번 서론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찬양은 슬퍼서 부르는 찬양인지 아니면 기뻐서 부르는 찬양인지, 행복의 찬양인지 아니면 좌절의 찬양인지 잠깐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행복해하는 것 같아요? 불행해하는 것 같아요? 질문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떻게 슬픈 것 같아요? 기쁜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이건 기뻐서 하는 찬양이에요. 환희에 차서 나오는 찬양입니다. 행복이 가득한 찬양 소리,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한 신앙인의 행복 가득한 찬양 소리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한 가득한 사랑이 담겨져 있는 그릇입니다. 성경을 잘 열어보면요, 곳곳에서 얼마나 많은 귀한 말씀들이 우리에게 전달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살아있는 검이 되어서 말씀이 내 심령에 심기는 순간에 말씀이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만이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누구라도 소중하지 않은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그 사랑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라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도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또 낙심할 때가 있죠. 시험 들 때가 있죠. 또 서운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어느 순간에 말씀을 듣다가 또는 말씀을 보다가 어느 순간에 찬양을 우리가 부르다가 찬양 소리를 듣다가 어느 순간에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아하, 깨달아지면서 뭐가 하나가 톡 터집니다. 유행가 가사에 그런 게 있죠. 손대면 톡 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대, 현철이가 노래 불렀나? 우리 영혼에도 이게 막혀있는 구멍들이 있어요. 깨달음에 대해서 자기 자라고 하는 껍데기 안에서 나와서 나오질 않는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껍데기 좀 부숴주려고. 그게 부서져야 원래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깨닫고 참 환희와 행복의 나라로 나올 수 있는데, 그 많은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도 그들은 고리타분하게 자기 세계에 빠져서 율법관에 빠져서 자기도 불행해지고 남도 불행하게 만드는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이게 좀 터져야 돼요. 그럼 시험 든 사람들이 어느 때 터져 나옵니까? 깨달음이 올 때입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여러분, 너무 시험 치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성경에 우리 요셉 이야기도 하고 야곱 이야기도 하고 얼마나 위대한 선조들의 이야기를 많이 나눕니까? 그 사람들은 뭐예요? 다 시험을 깨고 나간 사람들이에요. 어느 한 군데 매몰된 사람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것을 내가 가졌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에 있습니다. 깨달음뿐만이 아니라 좀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고맙게 여겨지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 들으면 뭐예요? 행복이 나와요. 참 생각해 보니 감사하다, 참 고맙다. 사람이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든지 간에 고마운 마음을 가지면 고마운 마음을 가지는 것만큼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제 말이 맞죠? 고마움이 크면 클수록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자꾸 이제 내 일생을 주도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 끈을, 연결의 끈을 누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라고 하는 끈으로 연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 여행을 다니지 못합니다만 21세기인 지금도요, 전 세계 인구의 여러분 5분의 1 정도가 전기 혜택을 못 받고 살아갑니다. 아십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전기가 안 들어가는 곳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전 세계의 5분의 1이 전기 없이 살아요. 제가 탄자니아 얘기도 하잖아요. 가나 얘기도, 케냐 얘기도 하잖아요. 그 밀림 속에 불 하나도 안 들어가요. 들어갈 수도 없어요. 거기에 자기들끼리 모여 살아요. 새벽엔 호랑이도 왔다 갔다 하고, 코끼리도 왔다 갔다 하고, 기린도 왔다 갔다 해. 집 앞에 나와 다니지도 못해. 불 없이 다녀요. 아직도 우리처럼 식수 못 먹어요. 비가 이렇게 오면 웅덩이에 고인 물 그거 떠다가 그걸로 얼굴 닦고 발 닦고 양치하고 거기다 밥 해 먹고. 그러니까 질병이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하루 3끼 먹다가 귀찮으면 2끼도 먹잖아요. 밥 굶는 사람은 이제 거의 없어요, 대한민국에는. 그런데 지금도 하루 1끼로 버티는 사람들이 전 세계 인구의 7분의 1이 넘는다는 겁니다. 당장에 우리 이웃에 있는 이북 지금도 굶어 죽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행복 지수가 경제력에 따라 좌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도 마냥 해맑게 웃으며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수백억을 쌓아놓고 사업을 하면서도 항상 웅크리고 자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일을 갈며 왼수를 만들며 싸우며 전투적으로.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조건에 크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참 감사라고 하는 것은 뭐다? 깊은 깨달음에서 비롯된다. 다들 많이 아시잖아요.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thank가 생각한다고 하는 think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생각을 좀 깊이 해야 됩니다.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생각을 자꾸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의 시각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세요. 지금의 나. 내가 이만큼 대우받고 이만큼 살아야 될 존재입니까? 별 볼 일 없어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나를 불러주나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나요? 나를 사랑해 주나요? 나를 인정해 주나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깊이 생각할수록 뭐예요? 감사의 영역은 넓어질 수밖에 없다. 받아서 기쁜 사람이 있고 주어서 기쁜 사람이 있습니다. 먹어서 기뻐하는 사람이 있고 남을 먹임으로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어느 쪽 사람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잠깐 그림 하나를 좀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아마 여러분 많이 보신 그림, 유명한 그림이죠. 유명한 그림. 식구도 없이 홀로 외롭게 사는 노인이 다 낡은 식탁에 말라빠진 빵 하나를 놓고 감사 기도를 하는 모습. 저 모습은 실화입니다. 실화. 꾸며낸 가상의 그림이 아니고 실제 사진을 유화로 만든, 그래서 세계적인 작품이 된 그런 유명한 그림이지요. 제목은 더 그레이스, 은총, 은혜 또는 기도하는 노인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이것이 만들어진 계기가 있습니다. 1918년 미국의 미네소타주의 보베이라고 하는 작은 탄광 마을에서 조그맣게 사진관을 운영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에릭 앤스트롱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백발이 성성하고 남루한 또 몹시 지쳐 보이는 저 노인네 한 사람이 보잘것없는 신발 털개를 팔려고 온 거예요. 신발에 먼지 묻는 게 터는 거 있지요? 신발 털개를 팔기 위해서 이렇게 노상 온 거죠. 팔아달라고. 어쨌든 그 사진관에서 들려와서 잠깐 내가 좀 지쳤으니 쉬고 밥 한 끼 먹고 가자고.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고. 그랬더니 초라한 보따리를 하나 꺼내더니 거기에서 식사를 꺼내내는 거예요. 그게 저 마른 빵이에요. 배낭에 있었겠죠. 그 빵 한쪽 그리고 식은 스프를 옆에 두고 노인이 잠시 두 손을 모은 채 기도를 하더라는 거죠. 이 사진사인 앤스트롱 씨가 그 모습을 보는 순간에 묘한 쇼크를 받는 거예요. 저 사람이 뭘 감사할 게 있어? 응? 저 외로운 노인네가, 저 허름한 노인네가, 저 가난한 노인네가 어떻게 저런 저 감사하는 모습이 도저히 얼마나 깊이 감사를 하는지 표정만 보세요. 표정 한번 보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눈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저걸 사진으로 찍어버린 거예요. 찍었어요.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이 느끼기를, 야, 이 노인은 외적으로 볼 때 세상적인 것들은 많이 갖지 못했지만 남들이 갖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구나. 야, 저 세계는 도대체 어떤 세계인가? 가난하고 삶에 지친 노인이었는데 그의 감사기도 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의 얼굴에서 천국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앤스트롱 씨가 이 사진을 찍어놓은 것을 가지고 당시의 세계 1차 대전으로 인해서 이제 그 후유증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곳이 피폐해졌습니까? 부서졌습니까? 가난해졌습니까? 다들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다른 사람들에게 이 그림을 공유하면 이 사진이 힘이 되겠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노인이 하는 저 감사, 내게 감사할 거리가 주변에 얼마든지 있다, 이걸 좀 알려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진전에, 미네소타 사진전에 이 사진을 출품을 했는데 이게 이제 그 해의 대상이 된 겁니다. 대상. 이후에는 미네소타주를 상징하는 사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흑백 사진을 보고 그의 딸 로다 나이버그가 큰 감동을 받아서, 아빠, 이것은 사진만으로는 아까워요. 유화작품으로 이것을 그려서 나눴어요. 이 딸이 그린 유일한 그림이 이거 하나예요. 제목이 뭐라고요? The Grace, 은혜, 은총, 감사의 기도. 이 그림만 늘 바라봐도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여느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것을 감사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고 신비스러운 웃음을 웃으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교회가, 성도가, 믿음의 종들이 이 땅에 같이 더불어 사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되는 세계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란 말이에요. 감사는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성격을 가졌어요. 상대적인 감사는 상대적인 우리가 이유를 통해서 소멸됩니다. 얻어서 감사하면 이름은 원망하죠. 얼마만큼 가져서 감사하면 나보다 더 가진 사람 보면 또 원망합니다. 감사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라도 감사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비법을 가지고 살아야 돼. 전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교회 장로님이신데요, 부유하게 사는 분은 아닌데 그분이 항상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속상할 때마다 꼭 바라보는 게 있대요. 6.25 동란 때 자기가 소년이었는데 등에 배낭을 하나 잔뜩 짊어지고 오다가 총을 여러 발을 맞았대. 여러 발을. 근데 이 총이 등으로 왔는데 다 등 배낭에 맞은 거야. 그래서 살았어. 거기엔 총구멍이 대여섯 발이 있는데 이 양반이 그날 이후에, 나는 하나님이 살려준 존재다, 살았을 땐 내게 살려준 목적이 있겠지. 그래서요, 이분이 손자 손주가 생길 때까지 그 가방을 안방에 제일 잘 보이는 데 걸어두고요, 힘들 때마다 그 가방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가방에 구멍을 보는 거예요. 난 지금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 죽어도 벌써 죽었어야 되지. 총알 구멍이 있잖아요. 저 배낭이 날 살렸지. 그럼 배낭이 날 살렸을까? 아니지. 하나님이 저 배낭을 보며 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라고 하신 메시지지. 자, 보세요. 이 사람을 누가 이겨먹을 수 있겠습니까? 이 감사할 때에 감사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 장로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망이 나올 것 같고 뭔가 일이 안 돼서 불평이 나올 것 같을 때마다 그걸 바라보면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라고 감사로 승화시키니까 정말로 모든 어려운 일들이 역전이 돼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흔적들이 자꾸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의 일생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요셉의 얼굴은 우리가 못 보았지만 그의 일생을 살펴보면서 그의 인격을 우리가 대략 상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 요약하고 상세한 얘기는 할 필요 없잖아요. 17세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물론 가정사의 여러 가지 갈등 관계는 그건 차치하고라도 어쨌거나 형들에 의해서 사실은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노예 상인에게 팔려가지 않습니까? 이때부터 그의 인생은 꼬이는 인생이 되는 거죠. 바닥에 처박힌 인생이 되는 거죠. 참고로 노예는 영원히 노예입니다.
노예에게 희망과 소망은 없습니다. 노예는 죽을 때까지 노예입니다. 혹시나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자식도 노예입니다. 그게 그 나라 법이고 그 당시 법이에요. 노예가 되는 순간에 이미 인간의 어떤 위를 향한 소망은 다 저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확실히 노예였습니다만 그의 마음은 늘 하늘에 있었습니다.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형들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만 형들을 미워하는 마음, 그 다음에 억울한 마음, 이게 없었겠어요? 없을 수는 없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의 노예가 되었다면 요셉은 어떻게, 죄송합니다, 끝까지 장수했을까? 그 전에 그냥 쓰러져 죽었을까? 못 살아요. 속병 앓다가 죽어요. 화병에 쓰러져 죽어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 살다 보면 억울함이 없습니까? 한이 없습니까? 한과 억울함이 없는 사람이 이 땅에 하나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것의 노예가 되느냐, 아니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 무엇이 요셉으로 하여금 그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만들었을까요? 위를 바라보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향하는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기대감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 소원이 있겠지, 이것도 하나의 코스가 되겠지.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죠. 밟아야 될 코스가 끝나야 그 다음에 한 단계 올라가는 코스가 나오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생이 대학원에 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거 어려워요. 그렇게 하면 잘못됩니다. 코스를 잘 이수를 해야 돼요. 그걸 누가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 옳지, 거기까지. 다음, 요셉의 신분의 상승의 모습을 보세요. 그런데 외적인 신분은, 외적인 조건은 바뀌지만 이 중심을, 하나님을 향한 중심인 이 요셉의 마음속에 훈훈한 신뢰, 믿음, 감사, 이건 전혀 변질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봐야죠.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전혀 소망이 없습니다. 노예는 평생 노예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요. 최선을 다해요. 신분은 노예인데, 신분은 떨어졌는데 그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요. 누가 날 이렇게 만들었어? 내가 어쩌다 이 모양이 됐어? 내 인생이 뭐야? 내가 뭘 잘못했어? 다 뒤로 던져버리고 주어진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예는 노예인데 다른 노예와 똑같은 노예예요? 우등생 노예예요. 우등생 노예인 거예요. 진실하게 정직하게 살아서 주인의 신임을 받는 노예. 여러분, 이 달란트와 비유가 똑같아요. 주님께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의 비유를 하셨을 때에 얼마나 많이 남길 것을 기대하셨습니까? 아니면 진실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애를 쓰고 그걸 가지고 힘써 일을 하라는 겁니까?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1달란트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이 노예 일생을 보면 1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최선을 다했으면 그에겐 2달란트가 또 주어집니다. 2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에게 5달란트가 주어집니다. 이것이 뭐 코스예요. 코스. 하나를 가지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10개 줘도 감사할 줄 몰라요. 죄송합니다만 이건 다른 예입니다. 저도 밥을 얻어먹는 것보다는 목사님들 사이에서는 밥을 사주는 걸 좋아하는 목사입니다. 사주는 게 더 좋아요. 특별히 저 비전교회 목사님들, 후배 목사님들 오면 제가 밥 사주는 게 전 참 좋습니다. 힘내라 그러고 용기 내라 그러고. 근데 제가 사실은 그렇게 사드리지 않아도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람이 희한해요. 얻어먹는 분은 계속 얻어먹기만 해요. 얻어먹는 사람은 계속 얻어먹어요. 뭐죠?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어디다 쓰는지 모르겠으나 전 이것도 하나의 삶의 스타일이라고 봐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에, 전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심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심에, 야곱의 아들이었을 때도 이 말씀이 따라옵니다. 노예로 들어갔을 때도 이 말씀이 따라옵니다. 옥살이 할 때도 이 말씀이 따라옵니다. 총리가 되었을 때도 여전히 이 말씀은 변함없이 그를 스포트라이트처럼 따라옵니다. 자, 이 사람 행복한 사람일까요? 불행한 사람일까요? 이게 행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요셉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집을 평안하게 하고 복을 내려주셨다는 것을 그 주인인 보디발이 알아봐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이 더 먼저 합니다. 그래서 얼굴이 이뻐져요. 제가 얘기하죠.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생활 열심히 며칠 하면요 얼굴이 이뻐진다니까. 근데 기도생활 하다 또 안 하면 얼굴이 또 안 이뻐져. 여러분 참 이것은 진리예요, 진리. 얼굴이 벌써 밝게 돼 있어요. 자신이 있어요. 생기가 있어요. 우리 한 번밖에 우리 주어지지 않는 이 일생, 이 땅에서의 삶, 여러분 생기 있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기가 있어야 돼요. 생기가 있어야 생기 있는 사람을 좋아해.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이제 드디어 총리 대신이 되어서 양식을 빌리기 위해 자기 앞에 엎드려 있는 형들, 그들을 보면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눈물을 터뜨리면서 자기 자신의 정체를 이야기하죠. 내가 요셉입니다. 형님들, 감히 얼굴도 들지 못하는 형들 앞에서, 누추한 형들 앞에서 그가 보좌에서 내려와서 형들을 끌어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형들이 요셉의 이야기를 듣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얼마나 놀랬겠어요. 얼마나 놀랬겠냐고. 그리고 그 앞에 초조함과 긴장감과 정적이 흐릅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바로 그들 앞에서 요셉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다시 말하면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닙니다. 나를 팔아먹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이런 일들이 있을 줄 아시고 이곳에 먼저 사신으로 보내신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요셉은 본인이 형제들에게 배신당했다고 하는 의식, 또 팔렸다는 의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의식으로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형들과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날 팔았다, 나를 배신했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까지 이끌어 주셨다. 시비 걸 사람 있어요? 딴지 걸 사람 있어요? 여기에 도전할 만한 사람이 있나요?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공의 비결이에요. 우리 한번 7월 첫 주 지금 맥주 감사 주일을 보내고 있는데 지금까지 온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오늘 여기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내게 오게 하셨구나, 할렐루야, 이 사실을 인식하고 후반기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라고 말한 사도 바울도 선한 일을 하다가 얼마나 많은 일을 겪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다가 억울하게 얻어맞기도 하고 평생을 감옥에 있다가 나중에 순교까지 당하지 않습니까?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얻어맞기도 하고 폭도들에게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하고 태장을 맞기도 하고. 그런데 어떠한 형편에서도 감사를 했습니다. 그 나름의 비결이 있었죠. 뭔지 압니까? 다메섹의 경험을 그는 잊지 않았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예를 들었죠. 어느 장로님 한 분이 70년 전에 등짐 지고 내려오다가 어릴 때 총알을 맞고 살아남은 배낭을 보면서 평생 감사했다. 다메섹, 이 바울에게 있어서 다메섹은 바로 그 배낭입니다. 배낭.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하기 위해서 달려갔던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 만남은 사울이 원하는 만남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님의 일방적인 초청이었고 은총이었고 선물이었습니다. 내비로 두면 그렇게 살다 가는 인생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주께서 친히 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그의 일생이 저 지옥을 향해 달려가던 인생이 영원한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일생으로 바꿔놓지 않았습니까? 그 사건을 바울은 평생 기억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내 안에 예수가 있지, 천국이 있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날 날 불러주지 않으셨더라면, 그러니까
다시 또 겸손해지게 되고 또 오묘해지게 되고 거듭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입니다. 바핀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 가지만 있으면 누구도 원망할 자격이 없다. 세 가지만 있으면 누구도 원망할 자격이 없다. 먼저 한 끼의 양식이 있으면 감사하라. 한 끼의 양식이 있으면 감사하라. 오늘 여러분 예배 마치면 한 끼의 양식이 주어집니다. 여기서 떡 나눠드리죠? 받으면서 감사하세요. 감사. 거기서부터 감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또 오늘 지금 내가 건강하면 감사하라. 또 한 가지 뭔지 아세요? 감사할 대상이 있으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감사는 피조물이 가진 최고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전에 나오고 싶지만 건강이 좀 시원찮아서 몸이 좀 불편하셔서 건강을 잃어서 병원이나 집에서 영상을 통해서 이 시간을 통해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우리 교인 가운데도 있어요. 누군지 아실 거예요. 그 권사님이 한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저는요 코로나가 너무 감사해요 이래요. 코로나가 감사하대. 사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영상 예배를 드리잖아요. 본인은 너무 안타까웠다는 거예요. 속이 상했다는 거예요. 근데 화면을 통해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이 연결이 되자마자 눈물이 팍 터져 나오더래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얼마나 반가운지. 여러분 소망이 있으면 더더욱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다윗 왕은 한 신앙인으로서 감사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자, 1절 2절 같이 보십시오. 1절 2절. 자, 어떤 부분들을 감사하고 있을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다윗이 누구에게 하는 얘기죠? 자기 자신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나를 이제 객관화시켜서 야 다윗 너 내 영혼이 하나님을 송축해야 돼. 너 아무개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지성이든 감성이든 의지든 내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럼 무엇을 감사할까요? 감사의 내용이 있어야 되겠죠?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만 크게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죄 사함 받은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3절에 보면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4절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내 모든 지은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스스로 어찌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어 그대로 죽음과 지옥을 향해서 그저 직행하고 있는 달려갈 수밖에 없는 바로 그곳에서 그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는 바로 그 문제를 주님께서 속량해 주신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린 예수 아니면 희망을 논할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아무리 희망을 논해도 죽음 아닙니까?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요즘에 보니까 텔레비전이 하도 이젠 뭐 TV가 전파가 되고 인터넷이 이제는 다 일반화되다 보니까 뭐가 어디에 좋다 그러면 막 불티나게 팔리고요. 뭐가 어디에 해롭다 잘못 알았다 해롭다 그럼 그거 안 먹는다는 거예요. 어느 한의사가 나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저것 적당히 다들 먹어주라는 거예요. 너무 민감하게 그렇게 굴 거 없다는 거예요. 이것 먹으면 안 된다 저것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요 결국은 모든 음식엔 독이 없는 게 없대요. 다 독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그 얘기하더라고요. 사람은 죽기 위해서 먹는데 살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니라 왜? 그 먹으면 죽는데 그래도 먹는다는 거죠. 그 생각을 들어보니까 이 말이 좀 헷갈리는 거야. 이게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사람이요 항상 그러세요. 병균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이제 우리도 이제 뭐죠? 지금 뭐 맞아요 지금 여러분들? 백신 맞죠? 백신 그죠? 백신 거의 다 맞으셨죠? 우리 교인들 절반 이상 맞으셨죠? 네, 축하드립니다. 이제 천국행 열차에 한 달이 올려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전 아직 못 맞았어요. 난 차를 안 태워준디 아직 나이가 그렇지를 못하디야. 그 여러분들 먼저 가고 계시죠? 지금 잘? 그 차 좀 잘 가길 바랍니다. 네, 잘 가길 바랍니다. 그게 이게 뭐예요? 균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죠? 일정량의 균을 집어넣어서
그것과 싸워서 내 속에서 항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음식도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가끔 더러운 얘기 내가 하잖아요. 예전에 과자 먹다 새우깡 같은 거 먹다가 바닥에 떨어지면 밟은 놈 없어요. 다 주워 먹지요. 거기 모래라도 묻어봐봐요. 털어가지고 혓바닥으로 핥아가지고 그러고 먹지요. 어떻게 사탕 떨어진 건 그냥 버렸어요? 어디 사탕을 어디다 버려요? 눈깔 사탕을. 물에 씻어가지고. 그럼 씹던 껌은 어때요? 그만할까요? 그 눈 뜨면 먼저 먹는 사람이 임자예요. 누가 먹던 건지도 몰라.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여러분, 감사의 첫걸음.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이미 죽은 나를 하나님께서 새로운 비전과 생기를 가지고 설렘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길로 나를 인도하셨구나. 첫 번째 감사.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말합니다. 24절에 보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머릿속으로는 마음으로는 계속 좋은 것을 원하는데 내 육신은 자꾸 엉뚱한 데 간다는 거죠.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자꾸 쫓아간다. 인간의 노력 가지고는 이게 다 한계가 있구나. 성자예요. 바울은 성자, 성의 성자. 그 천주교에서 지금 뭔가 성바울로 그러잖아. 그죠? 성자라는 얘기는요, 인간의 경지를 뛰어내서 신의 경지까지 거의 도달하기 직전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아니다. 내 속에는 아직도 죄악이 꿈틀거린다. 이어지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사망의 법에 빠진 내가 살려고 발버둥치면 발버둥칠수록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깊은 절망의 늪에 놓이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건져주셨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이요 은혜다. 그래서 뭐라고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거 깨닫고 무릎을 친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갈라디아서 내내 율법과 은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죄의 은총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거 하나 감사하면요, 나머지는 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해결 안 받았잖아요.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바세바라고 하는 요염한 여인 때문에 실수를 합니다. 자기의 충성을 다하던 충직인 그 부하 우리아죠, 우리아. 그 남편을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죽이기까지 합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하며 베개가 썩도록 눈물이 짓무르도록 깊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십니다. 문자 그대로 그의 죄를 깨끗이 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를 우리가 잘 봐야 돼요. 바세바를 아내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인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솔로몬이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납니다. 참고로 다윗에게는 아내가 8명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1장을 읽으면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그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마태가 기록한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는 전직 세리였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정통성, 바로 그 우리가 죽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바로 구약전서에서 예언했던 그 메시아,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 예수다. 이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제일 먼저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제 그들이 배워왔던 예언자들에게 들어왔던 그러한 족보를 나열을 합니다. 메시아의 정통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선조들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또 누가 누구를 낳고 하다가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게 알고 보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6절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원래 다윗의 첫 번째 처가 누굽니까? 사울의 둘째 딸, 사울 왕의 둘째 딸 미칼입니다. 미칼. 그런데 이 밧세바는 여덟 번째예요.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통해서 왕위가 지금 계승이 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걸까, 성경이? 왕들의 족보인데 아주 우리에게 솔직하게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이 메시지가 뭘까요? 마태복음 1장 6절에 나오는 이 메시지가 뭘까요? 그의 과거를 알잖아요. 전적을 알잖아요. 지혜의 왕 솔로몬이 어떻게 그런 사이에서 태어날 수가 있었단 말인가? 한 가지를 제가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를 사하실 때에 조건부로 사하신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사하신 것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사하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깨끗하게 퍼펙트하게 용서를 하셨다는 겁니다. 사람은 뒤끝이 있어요. 하나님은 뒤끝이 없어요. 용서했다, 끝이에요. 그래서 지혜왕 솔로몬이 태어나서 왕위를 계승하게 하신 거예요. 참 멋지다.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더 이상 묻지 아니하마.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내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런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알고 지내는 한 목사님이 들려준 그 교회 교인 이야기입니다. 자녀가 여럿인데 애들이 말을 참 안 듣는다는 거예요. 가출하기를 밥 먹듯 하고, 공부하는 건 싫어하고. 그러면 남들 다른 엄마처럼 막 속상해하고 난리를 치고 그래야 되는데, 이분은 항상 감사만 한대. 감사만. 그죠? 감사만. 애들 크게 나무로 치지 않는데, 그리고 성경 이야기를 자꾸 들려준다는 거죠. 이 이야기가 소문이 바닥에 나가는데, 어느 날 아주 굉장히 이제 목사님하고 사이가 이 가정이 깊어지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줬다고 그럽니다. 남편과 저만 아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집사님이 고백을 하더래요. 본래 저는 좀 젊어서 방탕하던 삶을 제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 좋은 성병이 걸려서, 왜 걸렸는지 알겠죠? 성병이 걸려서, 그래서 사실은 치료도 받지 못하고 이제 버려질 그런 운명에 처해 있는데, 남편이 저를 보고 한결같이 사랑해 주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아이를 낳았습니다. 남편이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 선물이라고 합니다. 저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감사하고, 나를 지금도 사랑한다고, 지금도 하나님이 보낸 천사라고 나를 불러주는 남편을 볼 때마다 감사 외에 나올 게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아이들이 공부 좀 못한다고, 엄마 잔소리가 싫어서 싫다고 나갈 때마다 저는 그저 감사하면서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주 안에 돌아와다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무엇을 불평하겠습니까? 저는 그저 은혜가 넘칩니다. 자,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이 가정이, 결국은 결론은 말씀 안 드려요. 이 가정이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잘 됐죠. 여러분, 감사가 원망을 이깁니다. 감사가 원망보다 힘이 셉니다. 왜냐하면 감사에는 성령이 함께 운행하시기 때문에. 감사가 없는 것은 교만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것은 자기 의에 매달려 있는 위선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하면. 찬송이 없는 것은 참회가 없기 때문에 찬송이 없습니다. 참 회개하면 참 감사가 나와요. 참 기쁨은 사죄의 기쁨에 뿌리를 두고 있다. 오늘 이어지는 말씀 본문 3절.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죄사함과 아울러 건강까지 주셨다. 여기까지 나오셨으면 큰 건강이에요. 최고의 복입니다. 할 말이 없어요. 그저 감사할 뿐이에요. 감사할 뿐입니다. 어느 분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시네요. 한 장로님이 교회로 오셔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더래요.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합니까? 목사님에게 감사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굉장히 교인들에 대해서 불평을 많이 하고 있을 텐데, 집에서 교회까지 오려면 한 1시간 이상을 차를 운전하고 와야 되는데, 오늘 제가 기도 순서를 맡아서 차를 운전하고 오다가 다른 차가 들이댐벼가지고 추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차가 뒷꼬리 부분이 거의 다 부서지다시피 했는데 급하게 처리를 해놓고 택시 타고 제가 왔는데요, 남들이 얘기를 그렇게 받으면 즉사한다 그러는데 멀쩡하게 다친 데가 없으니 참 감사합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목사님 마음속에 찔림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런 사고를 한 번도 겪지 않았는데 한 번도 겪지 않았다고 매일매일 감사한 적이 있었겠는가? 감사한 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의도맞고 감사할래요? 그냥 감사할래요? 네? 한번 사고 한번 빵 하고 감사할래요? 아니면 그냥 감사할래요? 어떤 감사가 위대한 감사일까요? 일상의 감사를 찾아야 됩니다. 일상의 감사. 네? 얼마나 잘못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깨닫는 게 보고 깨닫는 사람, 듣고 깨닫는 사람, 잃어버리고 깨닫는 사람, 죽을 지경이 돼야 깨닫는 사람, 죽은 뒤에 깨닫는 사람. 감사는 어디서 온다? 깨달음에서 온다. 평범한 것을 감사하세요. 굉장한 체험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하루하루 살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만난 게 기적이에요. 이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다윗은 소원을 만족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5절 말씀 결론입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참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일본의 한 신학자가 있는데 임종이 가까웠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남긴 말이 있습니다. 이것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내 멋대로 드리는 기도를 받아주셨으면 나는 거만하고 인정이 없고 밉살스러운 인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돌이켜보니 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영혼을 죄다 물리치시고 나의 원하시는 것을 파괴하십니다. 당신은 내가 원치 않는 길로 나를 이끌어 가시사 나로 하여금 구하지 않는 길로 가게 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놓고 보니까 이것이 합력하여 이룬 하나님의 선이었더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들도 있고 또 구하는 것을 때로는 내 뜻대로 받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높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깊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항상 내가 원했던 것보다 항상 그 이상 크고 아름답고 복되고 나를 위한 더 큰 사랑의 선물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 내가 나를 아끼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아끼는 것이 훨씬 큽니다. 그분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소박한 이런 일상의 삶 속에서 새롭게 감사를 여러분들이 찾으셔서 감사가 고마운 마음이 감사한 마음이 감격으로 승화되어서 여러분들의 남은 후반기 인생이 더 크고 더 복되고 더 하나님 행복한 그런 발걸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여, 적어도 은혜를 잊어버리는 자는 되지 않길 원합니다. 이렇다 하게 큰 일은 하지 못해도 원망하지 않길 원합니다.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리고 주의 약속을 믿고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길 원합니다. 인생은 그날이 불과 같고 그 영광이 들의 꽃과 같습니다. 그러나 감사는 영원합니다. 그 은혜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 영원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셔서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깊은 감사를 드리고 다시 저 앞에 있는 주의 아름다운 약속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 가운데에 설레이며 복된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